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 받은 말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준 받은 말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라. 더욱더 하나님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통과하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거든. 너희가 의인하고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행하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항상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용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그냥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과 늘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그분을 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닌 자, 즉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우상들을 믿었었고 그 우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잘 안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소개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는지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먼저 찾으셨고 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과거에 얽매였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과거에 믿던 장상들에 다시 종로로 타려 하느냐 하고 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옛날에 목숨같이 지키고 다니려 했던 율법을 따르거나 과거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그들이 노력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종로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과 달과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정한 절기,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율법이 정한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이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강론하는 규정,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이 강요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찌 다시 율법주의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유를 내어준다는 말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영향을 받아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려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기들 그 지키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원에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릴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한번 기독교가 율법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율법과 관습과 의식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포기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기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깊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제들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는 다시는 그는 유대율법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뜻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갈라디아 지방을 맨 처음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감싸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도 몸이 굉장히 약하였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질병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병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굳건한 믿음의 관계는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바울이 가장 힘든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먼저 바울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질병이 정확히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간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런 약한 질병을 가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왔을 때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시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바울의 신체적인 약함은 그들에게 분명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따뜻하게 영접하고 맞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환대에 감동하여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가 있었다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상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며 굉장히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약한 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난 뒤에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그 기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넘쳤었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지금도 나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사이에 그 마음이 첫사랑이 다 식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새 내 마음의 그 첫사랑의 기쁨과 평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보다도 행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원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보다도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더 따르게 되므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것은 유대교화된 기독교, 율법화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예수님 편으로 만들지 않고 바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보다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18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게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야. 아멘.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듯이 갈라디아 교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은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인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들 또한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옛 태도가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맞게 될 때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려움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우리를 똑똑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에 어떤 존재로 있는지, 나의 일생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말을 비로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들에게 대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형편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해탈하는 수고와 진통 중인 산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그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여김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형제, 자매들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저희들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